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와서 제가 마트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를 아주 바보로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트코에서 퇴짜 맞고 이마트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우리 양평에서 열리는 5일장에 만족해야 되겠다. 양평 5일장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커요. 그래서 5일장에 만족하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국제시장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받은 상처를 그 시장에서 그냥 또 치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는 뭘 파나 그 영화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냥 우리 민족이 과거에 피난 생활하고 그런 것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영화겠거니 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큰 걸 쇼핑하게 해주셨어요. 영화 보신 분도 있겠고 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영화를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일어나는 대략의 일을 조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영화를 보시려고 할 때 재미가 없을 줄 알죠? 혹시 더 재밌을 거예요. 제가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줄거리는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아들. 참 마지막에 그게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다 꿰어지는데 아주 그냥 눈물을 엄청 마지막에 쏟았어요. 저는 피난살이 가는 게 별로 눈물이 안 나요. 전 경험도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평생 예비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평양, 그 북한의 그 흥남부도 그쪽에서 피난 가려고 일가족이 큰 배를 오르다가 거기서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 분리돼 버려요. 그때 이제 그 배를 타지 못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에 꽃분이네라는 가게가 하나 있다. 너희 이모가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 가 있어라. 그럼 내가 곧 돌아오마. 그리고 피난을 가요. 처음에는 그 이모를 찾아가서 정말 불청객 아닌 불청객이죠. 그냥 더부살이 하는 자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 마트를 경영하고 나중에 그 이모가 죽었을 때 이모부가 그 꽃분이네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돈도 없던 그 아들이 독일의 광부로 이렇게 파견 근무를 가서 벌어온 돈으로 그 가게를 사더라고요.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려는 이 영화 내용이에요. 그 주인공의 그 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끝까지 계속 이 사람이 화내는 장면은요,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팔으라고 말하는 사람들. 친구도 팔으라고 그러고 가족도 팔으라고 그러고
개발업자들도 팔으라고 그러고, 이걸 그 이모부도 팔려고 그러고, 이걸 팔라고 말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한테는 완전히 왕따더라고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가족 앞에서 이 아버지는 완전히 왕따예요. 외계인 취급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 저 가게 뭐 하려고 저 끝까지 저거 붙들고 있는가. 근데 아버지가 돌아올 장소예요. 저게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올 곳도 없고 아버지를 만날 장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저 가게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게 이 아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이젠 백발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안 남두고 백발이 되어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팔아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었다. 돌아오기 위해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팔아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이고 이제 철들었군요 그런 거야. 이제 철들었군요. 제가 어느 장면에서 좀 많이 오해를 했냐면 그 자리에 없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만하면 제가 잘 살았지. 예.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 하는데 막 제 안에서 그냥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속에서 그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하고 몸은 같이 사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 가족은 함께 사는 건 사는 거지만 이 가족이 함께 한 길을 동행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최종 목적하고 가족의 최종 목적하고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아버지 몰래 그 집을 부동산업자한테 팔아버리고 더 좋은 멋진 가게를 다른 곳에서 내서 이야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지. 더 좋은 곳에, 더 목 좋은 곳에, 더 장사 잘 되는 곳에 옮겨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만약에 팔았다면 아버지는 걔를 거의 반 죽였을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한번 그럴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냥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땅에다 주지 말고 알라스카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곳을 이렇게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가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분쟁하니까. 또 한 번 아르헨티나에 한번 제안했었고,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한 곳을 세 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땅을 후보지로 이렇게 알래스카,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예수아가 돌아올 길은 거기가 아니니까. 끝까지 왜 그 시장을 그 가게를 고집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장소니까. 근데 이 가족들은 이걸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꼰대. 저 정말
저걸 뭐하러 갖고 있냐고. 저걸 빨리 팔아서 지금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돈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 영화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 아버지가 언제 화를 내나. 그걸 팔려고 말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뭘 먹다가도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걸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만히 안 놔둡니다. 분이 나서 말이죠. 여러분 어떤 장소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와가 돌아올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옆집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집. 제가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시 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고집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참 저 사람 참 고집 세다, 다른 설교 할 만도 한데 야 끝까지 저거 하나를 저렇게 얘기하냐. 근데요 저는 오늘 밤에라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만약에 예수와께서 내가 돌아갈 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카타르 도하다, 그럼 나는 오늘 밤에 카타르 도하로 바꿀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늘 밤에 카타르 도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성경에서 오래도록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땅이, 자기 백성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있다면 주님은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했어요. 이것은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이제는 그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예수와를 초청하기만 하면 당장 오실 거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고,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제 메시지를 혹시 잘못 듣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예수와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예비하려고 이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흥남부두에서 그 아버지하고 이 자녀들이 분리될 때 그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거기 가라, 내가 거기로 가리라. 이 말 한마디로, 이 한마디에 이 아들 자기 인생 전체를 걸어요. 독일도 가고요, 월남도 가고, 그냥 그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거기다 다 걸어버려요. 저는 그걸 쇼핑했거든요. 아주 저를 응원해 줬어요. 그 영화가. 예. 모든 사람이 꼰대로 여겨도 우리 집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양평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 와갖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오빠네 집에 이렇게 별이 많아? 하더라고. 군데군데 다윗의 별을 좀 붙여놨더니 오빠네 집은 왜 이렇게 별이 많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느닷없이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이냐라고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전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거기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12절에 거기가 어디라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올 거고 올라가신 곳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3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시면 그날은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아마 우리 예수와께서 군대 장관으로 이 땅에 와서 열방과 싸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 세계와 예수와가 대장이 돼서 싸우는 날입니다. 그때 그 군대는 아마 에스겔 37장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그들이, 그리고 열방에서 이들과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를 예수와와 함께 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4절에 그날에, 바로 그날에 예수와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주 고집스럽게 여러분 한 명 빼놓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여러분 고집스럽게 가셔야 될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동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너무 힘들게 왔어요. 오직 자기 아버지가 그곳으로 돌아올 거, 그거 하나 갖고 평생을 살았어요. 아주 큰 저에게 새해 준 선물의 영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케이. 아모스, 바로 앞에 조금만 보면 아모스가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둘이서 뜻이 합쳐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하고 우리가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라고 하면 더 쉬운 편으로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이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그 다음에 그의 친구, 개발업자들, 그리고 아내, 이 모든 사람의 목적은 돈이에요. 저걸 팔아가지고 그냥 더 나은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 끝까지 이걸 지키는 거.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도록.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것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돼요. 이 가게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해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 때문에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철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꼰대 같은 거예요. 철이 없는 아버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제야 철이 들었군요. 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이런 목적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서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 수는 있어요. 밥 먹자, 자자, 내일 뭐 하노? 잘 다녀와라. 다녀왔나? 밥 먹자. 자자. 내일 누구 오나? 아, 반갑다 얘들아. 잘 가라. 또 자자. 평생을 살 수 있는데 한 번도 자기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제 주위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넥타이는 무슨 색으로 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지 맘대로 골라요. 아버지, 오늘은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 탈까요? 그리고 지 맘대로 타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긴 한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요, 한 번도 동행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는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했는데 한 번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동행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하고요, 예수님의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 아멘.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은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죠. 에녹.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라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이 왜 하나님이 에녹하고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뭐 때문에? 믿음. 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법은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아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행했냐면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늘 하나님이 예수아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동행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들도 예수아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면 예수아가 늘 동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행하질 않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피로 구원하여서 다시 자기 몸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교회. 이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교회가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One New Man. 우리 아버지가 거할 처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그 집을 목숨을 걸고. 마태복음에 보면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동행할 수가 없는가를 한 예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좋은 힌트가 있어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이 한 기절은 아주 놀라운 기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19장에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되긴 하지만, 이게
복음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 번 나온 이 단어인데 주님은 이걸 목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없던 단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단어를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처음 말했어요. 그 없던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사고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어로 사고를 해요. 근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단어로 된 일들, 현상,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1절, 이때부터, 이때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때부터 이제는 예수와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21절에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왜 죽으러 왔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이 죽고 교회로 부활하세요. 이걸 세우시려고 그분은 이제 죽어야 되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지금 처음 보는 단어인데, 처음 듣는 단어인데 난 교회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내 생을 당신한테 걸었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나와 내 일가족은, 지금도 가정 형편이 쉽지는 않다. 고기를 3년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정권을 잡으면 그걸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고 22절에 항변을 합니다.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제발 막 그러면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셔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3절에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요, 내 최종 목적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최종 목적이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 최종 목적이 지금 내 사업이 아닌 거예요. 내 최종 목적이 예수와의 최종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날마다 이걸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뀌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최종 목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바꿔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죽으는데 난 죽고 싶다고. 근데 안 죽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 막 이러는데 간단해요. 내 최종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하고 내 최종 목적이 같아지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나와 동행할 수가 있다. 최종 목적이 나랑 같으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뭔 말하면 알아들어요, 제자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벌써 그때가 됐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런 말이.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는 길에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하고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하고 한 번도 동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거다.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하고는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동행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최종 목적과 이 땅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최종 목적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함께 살 수는 있어도 사실 동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게 부부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와는 여러분이 동행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와 동행하지 않는 자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가 이 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야 할 것이고, 목적이 같을 때 정말로 행복한 동행이 될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 목적이 같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가족이라도 이것이 다르면 너무 먼 이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족을 무척 사랑하지만 1시간 이상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저는 명절을 너무 기다려요. 우리 가족을 다 만날 수 있어서. 만나면 최대한 빨리 헤어지는 게 또 숙제예요. 우리 가족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걸 말하기에는요 너무 생뚱맞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그래도 이번 설에는 한번 해보랍니다마는 주님하고는 내가 동행하는 법, 그분이 목적하고 있는 바와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게 같다면 저는 그분은 저를 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요 스토커예요. 스토커. 이럴 땐 잠깐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스토커예요.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올 만큼 여러분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에녹 그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자라. 그래서 스토커 갖고 안 되는 거야. 너 우리 집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가 버렸다고. 아예 데려가 버려. 첫 번째 휴거입니다. 아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휴거될 때 아마 그 사람들이 휴거될 것 같아요. 그죠? 휴거의 표상 아니에요. 너 우리 집 가자. 스토커하기에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버렸다. 다 데려가 버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뭐란 말이냐?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뭐가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란 말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 그거 아주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영혼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란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둘 다 같은 내용이에요.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양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잃어버린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 양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양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사람들도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여러분 이 다른 양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일 거 다 아시네. 괜히 찾았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인도해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리라?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우리의 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이것을 위하여 버린다. 근데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를 죽여요. 그런데 자기를 다시 세우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여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교회로 부활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머리가 예수아니까. 머리가 누구면 그가 누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아라는 말입니다. 그 목숨을 위하여 자기 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자기 육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는 거는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할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고. 지금 예수님의 최종 목적하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최종 목적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이거는 이미 몇 번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렇게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작은 정부예요. 식민지 국가로 있지만 그들 안에도 유대의 큰 국회 같은 것이 있어요. 공회. 그러니까 임시 국회로 소집을 한 거예요. 왜? 오늘 안건이 뭐냐면 48절. 만일 예수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 같다. 왜죠? 47절에 표적을 워낙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48절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왜냐하면 로마에 복종 안 하고 저 유대인 예수와를 다 따라가 버리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안 놔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전체에게 말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냐면 언제나 그 해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앞에다 두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이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이 백성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유월절만 되면 그 해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양을 죽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어린 양이 되시려고 들어왔습니다. 그 해 대제사장이 이것을 예수와에게 선포해야지 예수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것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걸 말하게 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목적과 예수와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할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예수와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야바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가야바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50절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51절에 이 말은 가야바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고. 그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51절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52절에 아까 10장에서 있었던 거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겁니다. 지금 가야바가 뭘 말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자기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가야바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건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는 거예요. 이걸 10장에서도 지금 표현해놨고 거기선 양으로 표현했고 여기선 민족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르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이 보낸 차이예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목적이 같습니다. 지금 신분이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세도 같을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제 권세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주시냐면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그냥 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을 부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예수님 사역답게 하게 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낼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나와 똑같은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올림을 받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목적과 내가 보냄 받은 목적이 같아요.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초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초소가 완성되면 하늘에서도 완성될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에 놀라운 평화가 임할 때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올 거예요. 이 땅 하늘과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처음에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했던 것을 회복할 거예요. 아담이 범죄만 안 했다면 영원히 존속하게 만들었을 그 에덴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외우실 때도 됐죠. 네. 지금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기록해 놨어요. 여기 2장에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피로 유대인과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와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계명으로 이 우리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원유맨 교회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8절은 성경의 많은 귀절 중에 한 귀절이지만 여러분, 이 귀절은 성경에서 제일 큰 귀절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있는 귀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한 영혼도 예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우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최종 목적은 예수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이세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와도 오셨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둘이 하나 된 이것을 에베소서 맨 마지막 2장 맨 마지막 절에는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실 집이 이 땅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질 우주적인 교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의 전체를 걸고 마지막에 그 영화 장면처럼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들,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멋진 삶, 그런 동행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1980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어요. 저는 한 팀을 응원을 했어요. 나는 저 팀하고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다른 팀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지. 나는 저 구단을 응원하는지 저 선수를 응원하는지 분간양들 정도로 쟤랑 나랑 하나였어요. 근데 다른 구단으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프로라는 단어를. 프로는 돈인 거예요. 그럼 프로야구 선수는요, 목적이 뭘까? 돈. 그러면 구단은 뭐 삼성, 두산, 한화 이런 구단의 목적은 회사의 명예예요. 여러분, 회사의 명예하고 프로야구 선수하고 지금 목표는 같아요. 우승. 그런데요, 최종 목적은 달라요. 회사는 회사의 명예고요, 선수들은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회사하고 이 선수가 계속 같이 갈 수 없더라고. 돈을 더 준대. 그럼 얘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목적이 다르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요, 삼성 라이온스의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이 야구 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야구 선수는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요, 연봉이 계속 삭감돼도, 아주 자존심 상하게 깎여도 얘는 계속 그 삼성 라이온즈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는 회사의 명예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최종 목적이 같으면요,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동역자시고 그분이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복된 길에 여러분이 들어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와 같은 보냄을 받은 자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같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새해 첫 달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한 것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이 오래된 이 꽃분이네 이 집을 내가 처분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더 좋은 매장을 리모델링 해갖고 보여줘야지, 그 아버지의 분노가 극에 달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 전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캐치한 게 있는데요, 그 아버지 역할을 한 그 사람이 가족들하고 모였을 때 한 번도 웃지 않더라고요. 화만 내는 장면이 딱 한 번 웃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손녀딸이 흥남부두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는 아들이나 손자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웃더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 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5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법을 눈 깜빡이는 순간이나 침 삼키는 순간에도 그 동행을 놓치지 않을 만큼 주여 나에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와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와와 함께 있었을 때가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예수와가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는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 마라.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은 성령님이 임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에 파송할 때도 성령인 생기를 부어서 파송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을 부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와가 우리를 보내실 때도 오늘 성령을 부어서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을, 예수와를 예수와답게 했던 성령을 나에게 부어서 예수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이 땅에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날마다 전날의 기름 부음으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부어서 예수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보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보장된 축복, 동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겠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데 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입을 빌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을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에서 순서를 두 번째에 둔다면 내 손이 마비가 되리라, 내 입술이 입천장에 붙으리라.
내 가장 기뻐하는 것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 내 손이 마비가 되리라. 내 입술이 입천장이 붙으리라. 아,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면 됩니다. 그 땅은 우리 여호와가, 예수와 내 아버지가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평생을 걸은 이유도 내 아버지의 눈과 마음과 귀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그 땅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찬송을 받으신 그 날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합시다. 주여! 샬롬 이스라엘 샬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열방의 남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했고,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왕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의 보좌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 처소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교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이걸 세우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예수와의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 예수와가 이 땅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던 그 교회, 예수와의 입으로 나왔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교회, 주여 그 교회를 세우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분명히 마지막에 주님이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개인,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은 파멸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라호바 슈브,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뜻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DNA가 주님 이 지역 교회마다 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맘모스처럼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들로,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